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상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아무 탈 없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기 앞서 제가 어제 야간 당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좀 많이 떨려도 성도 여러분께서 따뜻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경을 언제 어디서 읽었는지 혹은 지금 내가 어떤 경험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같은 구절도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전에는 놓쳤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 어느 날은 딱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간단한 일이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데 그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너무 과대 반응을 하니 예수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 다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부활을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대장정이 예수님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과 구원 사역을 하시는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이 구절을 다시 읽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왕은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었지만 나머지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 사람이 앉으신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고 12개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어렸을 적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배울 때 그 많은 기적들 중 오병이의 기적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만들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만들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어린 시절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미치지는 못해도 의사들도 환자를 돕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말이죠. 반면 오병이의 기적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강대한 힘을 가진 사람도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에 오병이의 기적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때 예수님이 계시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보게, 옆집 아무개가 평생을 걸을 수 없었는데 걸을 수 있게 되었대. 글쎄, 내 사촌이 피부병을 달고 살았는데 씻은 듯이 나았더래.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며 그들은 더욱 놀라 외쳤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이죠. 그들이 원했던 왕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져다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인간이 늘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백성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하온 자신들을 보여줄 왕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왕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했지만 다윗 또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왕들도 백성들의 기대를 채워줄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인간의 한계와 욕심 앞에서 계속 무너져 버렸지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했고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희생하고 순종하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각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왕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왕을 만드는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제 문제를 해결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성공을 보장해주세요. 예수님, 제 안락함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런 소원이, 이런 바람이, 이런 욕심이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춘 도구로, 우리의 욕망에 맞춘 왕으로 재단하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성공과 안락함 그리고 부유함을 가져다줄 세상의 왕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던 사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안정과 풍요, 인정받는 자리, 편안한 삶을 충족해줄 무언가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세상의 왕이 되어보라고 속삭이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왕이 아니라 내가 만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로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며 삶의 중심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필요로 채우는 수단이 아닌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설교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주여 삼창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한 뒤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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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희 생각이 틀에 가둔 채 하나님을 제한하고 도구처럼 여기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닌